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지금 구약 본문을 하나씩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역대상에 이어서 오늘 역대하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하가 총 36장까지 있거든요. 분량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36장의 분량을 3시간 안에 우리가 돌파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역대하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역대하는 총 36장까지 있는데요.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내용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10장부터 36장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분열된 이후에 남유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열왕기와 역대기의 중요한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를 보시게 되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분열된 다음에 북이스라엘 왕이 나오고 남유다 왕이 나오고 북이스라엘 왕이 나오고 남유다 왕이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북과 남으로 계속해서 그 교차되는 기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역대기에서는요, 이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이 역대기는 오직 남유다의 왕들만이 정통성을 갖춘 하나님의 지상 대리자인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 왕의 통치를 거부하고 나간 북이스라엘은 쿠데타 세력이고 모반 세력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역대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특히 역대하는 1장부터 9장은 이 솔로몬의 이야기이고 10장부터 36장은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사무엘상하 함께 했었고요. 열왕기상하 함께 했었고 이번에 이제 역대상하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자, 구약에 보시게 되면 두 개의 역사서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가 신명기 역사서이고 또 하나가 역대기 역사서입니다.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발생했던 모든 사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열하는 것이 아니에요. 역사는 역사를 기술하는 목적에 따라서 자료를 선택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신명기 역사서와 역대기 역사서가 어떤 목적 가운데 기술되어진 것인가, 그러니까 이거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먼저 신명기 역사서에는 4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자, 이 4권의 신명기 역사서는 바벨론 포로기 때 기술되어진 거예요. 이런 바벨론 포로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심판의 매를 맞고 있을 때죠. 자,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께 심판의 매를 맞게 되었는가, 이스라엘이 잘못했던 것이 무엇인지, 이스라엘의 죄, 얼룩, 흠,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역사서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최고라고 치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거나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인 것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솔로몬 왕에 대해서도 솔로몬이 이방의 무수한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면서 이방의 우상들을 도입하게 되었고, 그 아내들을 위해서 이방 신들을 위한 신전들을 지어주었고, 솔로몬은 야훼를 예배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 신들에게도 예배를 한 이 겸하여 섬김의 우상 숭배의 모델이 솔로몬이라고 열왕기상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역대기는요, 바벨론 포로기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때 오지 않을 수도 있고 올 수도 있었는데 그 먼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왔던 사람들에게는요, 큰 결단이 있었습니다. 어떤 결단이 있었냐면 실패했던 조상들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꿈꾸셨던 그 이스라엘을 건설하자라는 마음으로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겁니다. 자, 역대기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새로운 기회를 어떻게 붙잡을 것인가, 우리가 가나안 땅 위에서 어떤 이스라엘을 세울 것인가, 그런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그런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백성들은 어떤 자세와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자,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과거의 역사 가운데 자신들이 본받을 만한 정면 교사를 중심으로 역사를 재기술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명기 역사서가 과거 반성의 목적이 있다 보니까 반면 교사들에 대한 기록이 많다고 한다면, 역대기 역사서는 미래 건설의 목적이 있다 보니까 정면 교사들에 대한 기록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기에서는요 다윗과 솔로몬의 모든 얼룩들이 다 지워집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만난 이야기, 우리아를 죽인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통해 갖고 이방의 신전을 지어준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존재가 가지고 있는 빛과 어둠이 있다고 할 때 신명기 역사서가 우리가 극복해야 될, 반성해야 될 어둠이 무엇인가를 주로 기술하고 있다면 역대기는 우리가 계승해야 될, 또 본받아야 될 긍정적인 모델을 중심으로 기술되어졌다. 신명기 역사서는 과거 반성, 역대기 역사서는 미래 건설이라고 하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를 재기술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역대 상하를 볼 때 기억해야 될 5개의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5가지 키워드가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성전입니다. 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역대기에서는 가장 중요하고요. 여러분 성전에서 뭘 하게 되죠? 하나님께 제의를 드립니다. 성전과 제의. 그다음에 이 성전에서 이 제의를 집례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인 거예요. 자, 이 성전이 있는 곳이 어디죠?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터전 삼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에서는요, 이 5개의 키워드가 중요합니다. 성전, 제의, 제사장과 레위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터잡고 살고 있는 유다 지파. 자, 이 5가지의 우선성이나 이 5가지에 대한 강조를 수용하는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인 거예요. 자, 누가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존경을 가지고 유다 지파의 우선성을 인정하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에 있건 북쪽에 있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있는지, 예루살렘을 터잡고 살고 있는 유다 지파에 대한 우선성을 인정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지상 대리자로 선택하셨음을 수용하고 있는지, 자, 이것이 바로 역대기에서 가장 중요한 5개의 키워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기는요 철저하게 남유다 중심의 책이고 예루살렘 중심의 책인 겁니다. 자, 이 역대기라고 하는 것이 언제쯤 기록되어진 거냐면 주전 400년 이후에 기술되어진 거거든요. 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족보를 기술할 때 여호야긴 왕의 7대손까지가 기술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때가 주전 400년 이후로 보는 거예요. 자, 주전 400년경에 뭐가 만들어집니까? 그리심산 성전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2개의 성전이 생겨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심산 성전.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 성전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있던 때에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책이 등장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역대기인 거죠. 자, 역대기는요 이 성전을 중시하다 보니까 2명의 왕을 이상적인 왕으로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누굽니까? 다윗과 솔로몬인 거죠. 다윗은 성전 건축의 준비자이고 솔로몬은 성전 건축의 완성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기 안에 보시게 되면 다윗과 솔로몬은요 거의 흠이 없어요. 물론 간혹해서 이 부정적인 기술이 나오긴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다윗과 솔로몬을 그리고 있는 것이 바로 역대기이다. 자, 이제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역대하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하 1장 3절에 보면 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이야기가 역대하 1장에 나와요. 자, 3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을 갔는데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 기브온 산당을 갔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솔로몬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중앙 성소가 기브온 산당이었던 거예요. 그 기브온 산당에 모세 때 지었던 회막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렸다. 자, 왜 3절에서 솔로몬이 굳이 기브온 산당에 간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냐면 역대기가 기술된 주전 400년 이후만 하더라도 산당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 산당은 우상 숭배의 소굴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약속을 해요. 자,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이 예언자를 보내셔갖고 이스라엘을 책망할 때 가장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책망했던 죄악이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와 밀곰과 그모스와 다곤을 섬겼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구약의 예언서를 보실 때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이 다른 우상들을 섬겼다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겼구나,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믿었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적이 단 하루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을 믿었고 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매일 저녁과 아침마다 드렸던 제사가 바로 상번제 아닙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제의를 드렸던 거예요. 자, 근데 왜 하나님은 예언자를 보내셔갖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고 책망을 하실까요? 자, 성경에 말하는 우상 숭배 핵심은요, 하나님만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제일 먼저 주셨던 1계명이 뭡니까?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잖아요. 자, 여기 너희가 누구죠?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한 너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한 너희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놔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어떤 것을 겸하여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긴 믿었지만 하나님만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만 예배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바알, 하나님과 아세라, 하나님과 밀곰, 하나님과 그모스, 하나님과 다곤을 겸하여 섬겼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겸하여 섬겼던 우상 숭배의 소굴이 어디였냐면 지방의 성소였어요. 이 지방의 성소를 산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산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의 소굴이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1장 3절에서는 솔로몬이 어떻게 기브온 산당에 가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거기에 모세 때 지었던 회막이 있었기 때문에 그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기브온 산당에 가게 된 거다. 그리고 1장 6절에 보면 거기 솔로몬은 1천 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의 5대 제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나와요. 자, 여기서 첫 번째 번제가 나오는데요.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죽만 벗기고 통째로 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태울 번자를 쓰거든요. 태울 번자. 가죽만 벗기고 통째로 태워드리는 거예요. 완전한 헌신을 상징합니다. 자, 이게 번제입니다. 자, 근데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바쳤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게 되면 5개의 숫자가 완전수거든요. 3, 4, 7, 10, 12예요. 그러니까 3과 4가 완전수이고 3과 4를 더하게 되면 7이 되고 3과 4를 곱하게 되면 12가 되고요. 10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역사의 한 주기를 10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3, 4, 7, 10, 12가 완전수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완전수의 배수도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10의 배수인 100, 10의 배수인 1000, 이게 다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1천 번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1천, 많은 수의 짐승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안에 몇십 년 전부터 1천 번제 헌금, 그리고 그것을 축소한 100번제 헌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는 보통 100번, 1000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할 때 그 숫자를 세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일한 헌금을 100번, 동일한 헌금을 1000번 바치는 것을 100번제 헌금, 1000번제 헌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솔로몬이 바쳤던 1천 번제는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1천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수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번제라고 하는 것은 가죽을 벗기고 통째로 바치는 그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많은 수의 짐승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친 겁니다. 자,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얻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고요. 그때 솔로몬은 1장 10절에 보면 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지혜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요, 듣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듣는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귀, 백성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귀, 이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간구했던 것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기쁘시게 하는 간구인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기도가 있어요. 자,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공명되는 것.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세요. 사람들의 울부짖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세요.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시죠.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간구보다는요, 나의 개인적인 욕망과 욕구를 충족시켜내는 기도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게도 한국 교회에서 가장 뜨거운 기도의 현장은 수능 기도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남북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요, 교인들 10명도 안 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의 큰 사회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빈부의 양극화, 세대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평화의 기도를 드립시다 그러면 교인들 별로 관심 없어요. 자, 그런데 수능 기도회라든가 아니면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업하거나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되는 그런 기도에는요, 너무나 사람들이 열과 성을 다한단 말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정당하게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1장 12절에 보면 이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재물도 주시고 존영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재물을 소유할 때만이 그 재물에 대한 소비도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소비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기 이전에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은혜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제대로 사용할 만한 역량을 겸비하고 있는지를 잘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1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여러분, 역대기 안에서 이 솔로몬에 대해서 유일하게 부정적인 내용이 여기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뭘 했습니까? 애굽에서 말을 사갔고요, 헷과 아람에다가 그 말을 팔았어요. 자,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 무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이 해서는 안 될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말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과 손맞잡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솔로몬은요, 그 바로의 딸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애굽에 내려가서 말을 엄청 구입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아람과 헷에 팔면서 그러니까 뭐를 한 거죠? 무기 중개업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엄청난 이익권을 챙겼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역대기에 나와 있는 솔로몬에 대한 유일한 부정적인 기록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름 자체가 평화 아닙니까? 샬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화의 왕인 솔로몬이 무기 중개업을 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역설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역대하 2장부터 7장까지는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그다음에 봉헌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에서는요, 이 성전 건축과 봉헌에 대한 이야기가 열왕기상 6장부터 8장까지 3장에 걸쳐서 나왔거든요. 근데 역대하에서는 2장부터 7장까지가 이 성전 건축과 봉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역대기가 열왕기에 비해서 성전에 대한 보다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2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은 동시에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을 진행합니다. 자, 이 건축 사업 때 무수한 노동력을 징발한 거예요. 물론 역대기는요, 솔로몬이 징발했던 노동력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누구를 노동력으로 징발했냐? 이스라엘 땅 안에 살고 있는 이방인의 후손들을 노동력으로 징발했다. 이걸 계속 주장해요. 그럼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니 이스라엘 땅 안에 살고 있는 이방인의 후손을 노동력으로 징발했다면 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10지파가 솔로몬의 강제 노역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을까?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역사적인 사실은 신명기 역사서가 좀 더 옳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은 신명기 역사서가 훨씬 더 부합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강제 노역에 동원했다고 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로보암을 비롯한 10지파가 이 솔로몬의 강제 노역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결국은 그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아버지의 통치를 그대로 계승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뛰쳐나간 것이 이해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역대기는요,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가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다윗의 후손들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유다 지파의 우선성을 인정하는 자들이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예배를 거부하고 유다 지파의 우선성을 거부하고 다윗의 후손들의 통치를 거부하고 나간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역대기 안에서는 이방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궁이나 성전을 건축할 때 이방인들을 노동력으로 징발했다. 이것이 바로 역대기의 주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동력으로 징발하지 아니하고 이방인을 징발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어떻게 탄생하게 된 겁니까?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강제 노역에 신음했던 사람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중단 잡족들이 함께 나오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에 대한 강제 노역도 문제가 있는 거죠. 결국 제2의 출애굽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대기에서는 많이 강조하지 않지만 그 열왕기 상의 근거에 보면 열왕기상 4장부터 11장까지가 이 솔로몬의 몰락 이야기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저질렀던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무효화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출애굽 사건이라는 게 뭡니까? 파라오에 의해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던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노예와 종살이하던 자들을 자유인 삼아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솔로몬은요, 가나안 땅에 등장한 제2의 파라오가 된 거죠. 그래서 자유인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강제로 노역하고 종살이하는 자들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이것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출애굽 사건을 무효화시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가나안 땅에 등장한 또 한 명의 바로가 된 거고요, 출애굽 사건을 무효화시킨 거죠. 자, 2장 2절에 보면 솔로몬이 강제 노역에 동원했던 사람들이 15만 3,600명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자, 2장 5절에 보면 솔로몬은 큰 성전을 짓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대인들에게는요, 이 신전의 크기가 곧 신의 크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피라미드라든가 지구라트를 보게 되면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위해서 큰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솔로몬은 2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참 모순적인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뭘 인정하고 있냐면 내가 아무리 거대한 성전을 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거기에 모실 수 없다는 걸 인정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지은 어떤 신전 안에 신을 모실 수 있다고 한다면 신이 큰 겁니까? 아니면 그 신전이 큰 겁니까? 신전이 큰 거죠. 여러분, 인간이 지은 신전 안에 신을 모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신전이 신보다 큰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요, 천지의 창조자예요. 모든 만물이 그 하나님에 의해서 출현하게 된 거예요. 천하만국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인간이 지은 조그만 건물 안에 어떻게 모실 수 있냔 말이에요. 아무리 거대한 성전을 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도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도 하나님 모실 수 없습니다. 다만 당신의 이름만이라도 이 성전에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에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그것이 솔로몬의 간청입니다. 신학적으로 옳은 이야기죠. 인간이 지은 성전에 하나님을 가둘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그 지상 성전을 거대하게 지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는 거죠. 그런데도 솔로몬은 그 성전을 크게 지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신전 건축의 베테랑을 두로에서 데려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동안 성막은 건축해 본 적이 있지만 고정식 건물로서의 신전을 건축해 본 적이 없어요.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신전이라는 걸 건축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신전 건축의 베테랑을 데려온 거예요. 어디서 데려왔냐면 두로에서 데려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두로와 시도는 바알 숭배 본산이거든요. 바알 숭배의 본산에서 많은 신전을 건축해 본 경험이 있는 베테랑을 데려온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두로 사람 히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여태까지 신전을 많이 지었어요. 자, 이 사람이 지었던 신전이 무슨 신전이었을까요? 자, 두로와 시도는 바알 숭배 본산이거든요. 자, 이 사람이 지었던 신전은 바알 신전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모세 때 만들었던 성막에는 존재하지 않던 것이 솔로몬이 건축했던 성전에는 나타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 건물 앞에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개의 기둥. 자, 이건 성막에는 없던 건데요, 솔로몬의 성전에는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거대한 놋바다, 그리고 이 놋바다를 떠받들고 있는 12마리의 황소. 이거는 성막에는 없던 건데 성전에 등장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성막이 없다가 성전에 나타나는 이 모든 것들에 바알 신전적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신전 앞에서 신을 지키는 경호병 같은 거거든요. 그게 바알 신전에는 항상 기둥이 있어요. 원래 성막 앞에는 그런 기둥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성전에서도 기둥을 세우는 겁니다. 물론 이름은 좋죠.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은 참 좋지만 어쨌건 이것도 바알 신전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거대한 놋바다를 만드는데 그 놋바다를 12마리의 황소가 떠받치고 있습니다. 이 황소는 바알을 상징하는 엠블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솔로몬 성전 안에 나타난 바알 신전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신전을 건축해 본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신전 건축의 베테랑을 두로에서 데려왔다. 그가 오랫동안 신전을 건축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두로에서 신전 건축의 베테랑이었던 사람은 그동안 어떤 신전들을 많이 지었을까? 바알 신전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었던 이 성전 안에는 바알 신전적인 요소가 나타난다. 첫 번째가 바알 신전 앞에 있는 두 개의 기둥처럼 솔로몬의 성전에도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개의 기둥이 있고, 두 번째는 모세의 성막에서는 물두멍이 하나 있었는데 솔로몬의 성전에서는요, 물두멍이 10개나 있고 거대한 놋바다가 있어요. 근데 이 거대한 놋바다를 12마리의 황소가 떠받들고 있는데 이 황소가 바로 바알을 상징하는 엠블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막이 없던 것 두 가지가 이 성전에는 나타나게 되는데 이 두 가지 모두가 바알 신전적 요소와 긴밀한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알 신전적 요소가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신전 건축의 베테랑을 두로에서 데려왔기 때문에 그가 그동안 지었던 바알 신전적 요소가 솔로몬의 성전 안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다음에 3장 1절에 보면 왜 솔로몬이 예루살렘 그 모리아 산 위에 성전을 지었는가? 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이 터는요, 우리 구약에 보시게 되면 두 가지 중요한 사건과 연관이 있는 곳이에요. 첫 번째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 그것이 바로 성전의 터이고요. 두 번째는 사무엘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의 인구조사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이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중단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 그 다음에 다윗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중지시켰던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성전 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이 성전에서 간절히 기도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운명이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를 맛보기를 소망하는 거죠. 자, 3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이 성전은 성막과 똑같이 세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을 보시게 되면 동쪽으로 출입하게 되면 처음에 마당, 뜰이 있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것처럼 이 성전도요, 들어오게 되면 낭실이 있고 그 다음에 대전이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낭실, 대전,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거룩의 등급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나 지성소까지 갈 수 없는 거예요.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하루 속죄일에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거룩의 등급이 성막과 성전은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4장에 보시게 되면 그 성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역대하 5장에 보면 이제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게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5장 10절입니다. 역대하 5장 10절에 보면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역대하 5장 10절에 보면 그 언약궤 또는 법궤, 증거궤라고 하는 그 궤 안에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한국의 크리스천들은요, 그 언약궤 안에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두 돌판도 있고, 그 다음에 만나를 담고 있는 만나의 항아리도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히브리서 9장 4절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 법궤 안에 세 가지가 있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자, 근데 구약의 근거에 보면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 돌판 외에는 없습니다.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법궤 옆에 있는 것이지 법궤 안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법궤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기자의 주장이지 구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역대하 5장 10절이 명확하게 말하는 것처럼 그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 또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6장은 열왕기상 8장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봉헌하면서 솔로몬의 축복과 간구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역대상 10장부터 쭉 보시게 되면 이 성전 건축의 준비자는 다윗이었고요, 성전 건축을 완성한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랑 유사한 거죠? 모세와 여호수아와 비슷하죠. 엘리야와 엘리사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이 원래 역할이었는데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40년 동안 사역했지만 이 사역의 완성은 여호수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역할은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했습니다. 모세가 시작했지만 완성한 사람은 여호수아죠. 자, 엘리야와 엘리사. 엘리야는요, 자신의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바알 숭배를 국가 종교로 만들려고 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바알 숭배 문화와 정말 그 혈혈단신으로 맞짱을 떴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알 숭배를 척결하고 야훼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을 엘리야는 보지 못했습니다. 자, 이걸 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사입니다. 엘리야가 시작했지만 완성은 엘리사가 경험하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역대기에서도요, 성전 건축의 준비자는 다윗이고 성전 건축의 완성자는 솔로몬임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역대하 6장 16절에 보면 이 다윗 언약의 유효함은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것. 자, 성전 지었다고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보증하는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면 말씀에 대한 경외와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내어 던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절대 보장해 주지 못한다.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아니에요. 성전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앞에 존재를 다해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요, 이 성전을 하나님이 내어 던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전이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함께하기 때문에 거룩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은요, 건물 덩어리일 뿐입니다. 그게 어디에 나타납니까? 에스겔 8장부터 11장에 나타나잖아요. 타락하고 부패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은 건물 덩어리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자체가 항상 거룩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이 거룩한 이유는 그곳에 거룩한 백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거룩한 백성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성전은 거룩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전혀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그런 종교인들이 가득한 성전은 강도의 소굴일 뿐인 거죠. 여호와의 영광은 그런 성전을 떠나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성전은 건물 덩어리일 뿐이다. 이걸 6장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6장 21절에도 보면 솔로몬은 자기가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걸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 6장에 보시게 되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7가지 간구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무엇을 구할 때 그때마다 솔로몬이 계속 반복하는 게 뭐냐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예요. 아무리 거대한 성전을 인간이 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그 성전 안에 모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에 계십니다. 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말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함부로 조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함부로 규정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함부로 다룰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6장 32, 33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의 기도도 들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자, 7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솔로몬이 요청했던 그 성전의 기능을 수납하세요. 인정해 주십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겸비해질 때, 여기 겸비하다는 말은 자기를 낮출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회개의 첫 번째 단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회개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를 겸비케 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무익한 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죠. 자, 8장에 보시게 되면 솔로몬은 성전 또 왕궁만 건축한 것이 아니고요, 국고성과 병거성과 마병성도 건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40년을 통치했는데 40년 통치 내내 토목공사에 올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토목공사를 행하면서 백성들을 끊임없이 강제 노역에 시달리게 만든 거예요. 자,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공동체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사를 지었을 때거든요. 여러분, 농사라고 하는 것은 이 타이밍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땅을 갈아야 될 때 갈아야 되고 씨를 뿌려야 될 때 뿌리는 것이고 수확해야 될 때 수확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년 연중, 그것도 몇십 년 동안 왕궁 짓고 무수하게 많은 신전을 짓고 국고성과 병거성과 마병성을 지으면서 솔로몬은 끊임없이 백성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 타이밍을 놓쳐갖고요, 씨를 뿌려야 될 때 씨를 뿌리지 못하고, 거름을 줘야 될 때 거름을 주지 못하고, 수확해야 될 때 수확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 강제 노역에 시달리던 사람들이요, 농사가 망한 거죠. 농사 망하게 되면 뭐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가문의 땅을 부유한 사람들에게 담보로 내걸고 돈을 빌리게 되는 거예요. 내년에 갚겠다라고 약조를 하고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도 강제 노역에 시달리게 되면 약속했던 돈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담보로 내걸었던 땅을 빼앗기게 되고 이번에는 자기 몸을 담보로 또 돈을 빌립니다. 근데 내년에도 농사를 망치게 되면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빈부의 양극화가 조금씩 심화되어지고, 이후에 주전 8세기 예언자였던 아모스 때 가보면 이 빈부의 양극화가 굉장히 극대화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 고고학자들의 발굴 결과를 보면요, 주전 10세기에는 뭐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남쪽이나 북쪽이나 사람들의 가옥이 비슷한 규모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전 8세기 가옥을 보게 되면 이제 부유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부유촌과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이제 분리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의 주택 규모에 비해서 몇 배나 큰 부유한 사람들의 주택이 등장하게 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솔로몬의 강제 노역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빈부의 양극화가 서서히 발생하게 되었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다 지파별로, 가문별로, 가족별로 다 자기 땅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땅을 상실하고 소작인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통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했던 솔로몬의 통치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8장 7절과 9절에서도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제 노역에 동원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또 해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솔로몬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제 노역에 동원하지 않고 이방인의 후손들만 강제 노역에 동원했다라고 한다면 하닷과 르손과 여로보암의 반역 사건을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열지파가 솔로몬의 아들의 통치를 거부하고 나가서 북이스라엘을 따로 세운 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런데 왜 역대기에서는 솔로몬의 강제 노역에 시달렸던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이방 민족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자, 역대기가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을 존중하는 자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내는 자이고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존경하고 예루살렘에 터잡고 있는 이 유다 지파의 우선성을 인정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역대기 기자의 관점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 지내지 않아요. 그들은 유다 지파의 우선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존중하지 않아요. 역대기 기자의 관점으로는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방인인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역대기 기자는 솔로몬이 강제 노역에 동원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민족의 후예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8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이 솔로몬 때 두로와 굉장히 긴밀한 동맹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도 그랬고요, 솔로몬도 그랬고, 이 두로와 긴밀한 동맹 관계를 맺습니다. 자, 두로와 긴밀한 동맹 관계를 맺을 때 이스라엘은 부강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이 바알 숭배 본산이다 보니까 두로와 긴밀한 교류 협력 관계 속에서 두로에 있었던 바알 신앙 또는 두로의 문화와 두로의 가치관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유입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두로와 손맞잡았을 때 경제적으로는 부강함을 누렸지만 신앙적으로는 가장 일탈을 경험하게 된, 왜곡된 시기가 바로 두로와의 동맹관계 시기였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역대하 9장에 보면 이 스바이 왕이 솔로몬을 방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통치했던 40년의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나라의 지도자들이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방문했겠어요. 근데 그 많은 이야기 가운데 우리 성경은요, 스바이 여왕의 방문 이야기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자, 우리 성경에는 자세하게 안 나오지만 여러분 12절에 보면 스바 여왕이 소원하는 것을 주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메넬리크 전설이라는 게 나온 거거든요. 여러분, 이후에 보시게 되면 이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야훼를 믿는 유대 교인들이 되고, 그 다음에 AD 339년에는요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나라가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라고 했을 때 이 스바 여왕과 솔로몬이 하룻밤 잠자리를 통해서 스바 여왕이 메넬리크라고 하는 아들을 임신했고, 이 메넬리크가 10대에 아버지 솔로몬을 만나서 유대교 신앙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유대교를 에티오피아의 국교로 선포했다라고 하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설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 지내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던 에티오피아의 국가 관료를 빌립 집사가 만나고 세례를 주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거죠? 야훼를 믿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는 여전히 유대교 신앙 안에 머물러 있었는데 빌립 집사를 만난 이후에 기독교로 개종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간 다음에 여전히 유대교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소망하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다라고 전도함을 통하여서 유대교 안에 있던 사람들을 기독교로 전도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점점점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AD 339년에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이 에티오피아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는 나라가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에티오피아가 유대교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 어떻게 에티오피아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게 되었는지라고 했을 때 메넬리크 전설과 이 사도행전 8장이 굉장히 중요한 간접적인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9장 29절에 보면 이 솔로몬에 대한 기록이 뭐 나단이라든가 이또의 묵시책에도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 9장 29절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는 거냐면 예언자들이 나름대로 역사 기록을 남겼었구나. 그리고 예언자들이 남겼던 그 역사 기록을 참고하여서 역대기가 기록되어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런 9장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 1교시 마치고요. 3시에 2교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